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언한 여호와의 종의 고난을 받으신다. 그런 고난장을 예언한 장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한 그 다음 이사야 54장은 그 같은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귀환하여 새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55장은 이 같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너희에게 새 시대 또 새 예루살렘의 그런 영광과 영화로운 삶에 너희들 동참할 수 있도록 초청하시는 여호와의 초청장이 바로 이사야 55장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시며 여호와의 위대한 그런 초청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이기에 저는 이와 같은 55장의 맥락을 배경으로 내 생각은 너희와 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초청하실 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시며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만나라고, 찾을 때에 찾으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청을 거절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호와를 만날 만한 시간, 만날 만한 그와 같은 장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시간을 말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의 장소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시간과 장소를 다 만족시키는 그런 장소가 어디냐?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주일 예배를 매우 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야말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우리를, 나를 가까이 하시는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만들어 주셨고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기 나오는 여러분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이 자리에 임재 임마누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문을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가 말씀을 전하는 설교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한 생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가 될 것을 약속하시면서 오늘도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슨 날이냐? 거룩한 주일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가까이 하는 때라는 겁니다. 그럴 때를 여호와 이와 같은 초청을 외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날, 은혜 받을 만한 때,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는 지난 거짓 목사들에 의해서 속아서 예배당 문을 닫고 집에 가서 영상이라고 하는 우상을 틀어놓고도 예배가 된다 라고 하였던 그런 거짓 목사들이 아니라 그와 같은 주일이야말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고 하는 이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6장 1, 2절 인용한 것처럼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구원의 때입니다. 응답의 때입니다. 역사하는 때입니다.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회개의 때입니다. 이런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히브리 12장 16절인가요? 거기도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같은 자가 너희 중에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그가 돌이켜서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 되어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 에서는 무엇입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그 때를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매주일은 의례적인 주일이 아니라고 긴 세월 동안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한 이 날, 또 오늘도 이사야 55장 6절에 약속하신 이 말씀, 약속의 말씀, 이사야 55장 1절의 이 말씀, 여호와의 초청의 이 기회를 에서처럼 세상 바쁘다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주일을 문 닫고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주일을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상 28장 9절에도 말했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아비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나 다윗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라.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는가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상까지라도 보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 암송하신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저를 버리면 영원히 버리시리라 디아 28장 9절에 말했습니다. 매주일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기회를 놓치게 하는 어떤 여러분의 개인적이고 가정적이고 직장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요인이 있다면, 방해 요소가 있다면, 뭔가 걸림돌이 있다면 해결하세요. 여러분 개인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가정의 일을 내가 감나라 대추나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오늘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죠. 새벽두에서 금년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서운한 기도가 있는데 한 달이 지난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한 달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새해가 이제 한 달밖에 안 지났습니다. 금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직분자가 되어서 어떠한 각오와 결심을 하였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힘써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가 죄인들을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성경이 오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 오라고 한 나의 초청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느냐? 내 속에, 내 환경에, 내 가정에, 내 처지에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혈연일 수도 있고, 먹고 사는 물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소위 거짓된, 목사님 선약이 있어요, 이런 거짓말하는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누가 병들어서 아파서 갇혀있는 것을 나무랍니까? 이 한겨울에 미끄러져 가지고 관절에 나가서 뭐 2개월 동안 3개월 동안 기프스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예배당에 못 나오는 것을 누가 그것을 탓합니까? 사지 멀쩡해 가지고 하나님 건강 주셨는데 차 뛰고 포 뛰고 이 환경 저 처지 자기가 다 계산하고 주판으로 다 계산해버리고 다 떨고 나머지 식은 밥 시간 있으면 나갑니다. 나갈 기회가 있으면 나갑니다. 나 지금 바빠서 못 나갑니다. 매주일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써도 되는 시간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돈입니다. 11조를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이거 하나 뜯어볼까? 확 뜯어버릴까? 이거 한 입 한 입 이거 잎사귀가 52개인데 하나씩 떼는 거야. 떼버리는 거야 이거를. 얼마나 볼썽 싸놨고 보기 싫겠어요. 잎사귀가 뚝뚝 떨어져 나가면. 잎이 무성해야 이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여 여러분이 오늘 나와서 내가 금년에 이런 결심을 하였지만 지난 4주간 동안 제대로 못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여호와 앞에 나왔잖아요.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널리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주의를 안 지키면 번개를 때리쳐가지고 뭐 우리 작살내겠습니까? 깨구리처럼 막 차에서 막 받쳐가지고 중환자실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식물인간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듬성듬성 예배당에 그래도 온갖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그렇게 예배당에 나오면 아버지는 그걸 보고 또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거를 또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걸 또 빙자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죄인끼리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초청하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8절에 보면 6절 7절 그와 같이 말했으면 야 우리가 호세아 6장 1절 3절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올라가자.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요 또 우리가 그 도에 행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야말로 율법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올라가자. 이렇게 호세아 6장 2절 3절이 이사야 55장 6절 7절 뒤에 와야 되거든요. 오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그가 너희를 늘 용서하시리라 하셨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오라. 그 반응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이게 딱 문장이 맞단 말입니다. 근데 그 문장이 없어요. 이렇게 하셨는데 도대체 문맥이 맞지 않는 말씀을 합니다.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랐어.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듯한 그런 분위기 아닌가요? 여호와의 생각은 뭡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이든 불의한 자든 그 생각을 버리고 행위를 버리고 나에게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희를 다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생각을 지금 6절에서 7절에서 말했잖아요. 이 여호와의 생각을 하나님 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숨겼습니까? 안 숨겼어요. 당신의 생각을 다 털어냈어요. 백일하에 말갛게 보여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으로 용서하고 오기만 하면 용서하고 긍휼히 여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너희를 초청했는데 왜 너희는 내 생각을 믿지 못하니? 왜 너희는 생각이 달라? 여러분 매주 설교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일을 사용하지 마라. 11조를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끊임없이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이 앉아서 각자가 생각이 다른 거예요. 각자가 앉아서 자기 생각을 굴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술 마시는 것도 어쩔 수 없고 담배 피우는 것도 어쩔 수 없고 주일 여기는 것도 어쩔 수 없고 그게 뭔가요? 강단에서는 말씀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각자가 자기 생각을 다 갖고 있잖아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자,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면 누구 생각이 옳은 겁니까? 이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가 뭐예요? 내 생각이 맞는데 너희 생각이 틀린다 얘들아. 왜 맞는 내가 말을 하는데 왜 틀린 생각을 하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겁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너희 생각은 달라도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틀려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절, 6절, 7절에 있는 여호와의 초청에 나아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왜 여호와의 초청에 응하지 않느냐 하면 영적으로 나태했으며 여호와의 그 초청과 긍휼과 용서를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다르다는 의미를 알겠죠?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 선이고 전지전능이라고 그러죠. 인간의 생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과 땅 차이라고 9절에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 비교할 걸 비교해라.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하는 그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어 하나님의 뜻은 물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그 뜻을 알려주어도 모릅니다. 시편 77편 19절에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찾을 수 없었나이다.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이잖아요. 주의 길이 홍해에 있었잖아요.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절에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살피며 궁구하여 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는 것은 저를 포함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얼마나 엉망인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생각이신 성경만을 쫓아서 살아가야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이 빛이 되는가 하는 말씀 중심이어야 함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능히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에는 바람의 길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그 뼈가 어떻게 자라는 걸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 만사를 이루시는 것, 대한민국 땅에서 윤석열을 통하여 2023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바로를 통하여, 김일성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장중에 사로잡으시사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 사람이 교만한 줄 아십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악을 행해도 되고 말씀을 어겨도 되고 불순종해도 되고 그래도 잘 되고 출세도 되고 권력도 잡고 성공하고 잘 사는 것 같으니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한 것입니다. 그래 욥기 11장 11절에는 하나님이 문마음을 감찰하심으로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말했고 시편 50편 21절에도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새해 약속한 대로 살지 아니하고 범죄하고 네 마음대로 세상에 나가서 살면 목사가 알겠어? 아버지가 알겠어? 교회 장로가 알겠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 나가서 산다 말이야.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참았다는 거예요. 잠잠하였더니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그랬습니다. 차례로 베풀리라는 건 뭡니까? 네 죄를 다 헤아리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딱 카트라인 D-Day 딱 걸리면 너는 죽어 그 얘기입니다. 시편 50편 21절에 이렇게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처럼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초청, 은혜 받을 만한 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회개의 때, 구원의 때를 버려두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너무 다르구나.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너무나 다르구나.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를 죽였어. 이사야 54장에서 새 시대를 주셨어. 이사야 55장에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셨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는 나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초청하셨어요. 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널리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렇게까지 하셨지만 주님께서는 큰 상처를 입으신 거예요. 야, 그렇게까지 말했지만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달라도 너무 다르구나. 그 말씀이에요. 또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심은 하나님의 생각이 거룩하시다면 인간의 생각은 너무나 더럽다는 말입니다. 아까는 의심했고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면, 이들이 응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우리들이 인간이잖아요. 사람은 지금 이 말씀을 개나 고양이나 짐승이나 피조물이나 그런 종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잖아. 이 말씀은 전부 다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어느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사람 들으라고, 사람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누구냐? 전부 다 더러운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새 반찬과 반찬 재활용과 같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이것으로도 부족하지만 반찬 재활용과 같이 더럽다는 겁니다. 누가 남이 먹던 반찬 먹는 걸 좋아합니까? 그렇다면 어찌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각인 성경과 인간의 더러운 생각인 논리, 철학, 상담, 정신분석 이런 것과 도무지 이런 인문학과 하나님의 성경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성경 이외에 어떤 인문학들이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과 더러운 인문학과 비교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이는 모두 반찬 재활용과 같은 더러운 인간의 학문들일 뿐입니다. 이것은 새 차와 중고차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처녀와 비처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처녀막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처녀막을 마귀가 만들었습니까? 바알이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만들었습니까? 의사가 만들었습니까? 도대체 누가 만들었습니까? 처녀막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처녀여야 한다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도 처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처녀들이 있었지만 그 처녀 중에 마리아가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죠.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로, 하나님의 생각은 거룩하시고 사람의 생각은 그저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더럽거든요. 더러우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너희를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며 초청하셔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 더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뭐냐?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 이사야 59장 1, 2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너희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환경 탓이 아닙니다. 남 탓이 아닙니다. 바빠서가 아닙니다. 처자식 문제가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자기가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까? 그걸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의 생각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시며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처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희 죄를 기억함이 없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선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불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널리 용서하신다 항상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초청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탄식하는 마음으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도다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오지 못하는 저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힘써서 말합니다. 못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못 나왔어요. 죄가 가리웠어요.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날 장소를 놓쳐버렸어요. 주의를 어겨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더러운 생각대로 여전히 판단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대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늘에서, 잘 들었어요.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아니하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신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한 일에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초청, 초청을 거부했어요.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희를 널리 용서하시리라.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했는데도 그들이 불순종하여 안 나왔어. 주의를 어겼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내게 나오라. 너희를 용서한다, 긍휼히 여긴다 하는 그 말은 너희가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말씀이 내 입에서 선포되었기 때문에 나의 뜻을 이루며, 무슨 뜻을 이룹니까? 너희를 긍휼히 여기며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하시는 이 말씀대로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께 나와서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를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뭔가 의무를 부과하시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다 그 말씀이에요. 맥락은 왜냐하면 성경 신앙은 똑같기 때문에 본문만 다를 뿐이지, 교훈만 다를 뿐이지 그 정신사는 똑같단 말이에요. 성경 사상은. 하나님께서 우리 십계명을 주신 것은 십계명을 지킬 만한 자격, 신분, 능력이 있을 것이라 믿고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지킬 것이다. 지키기를 바라죠. 지키면 쓰임받죠. 지키는 사람은 큰 복을 받죠. 근데 대부분은 못 지켜요. 안 지켜요. 왜? 생각이 더러우니까. 이미 영적인 처녀막이 파괴된 비처녀야. 영적인 음행이야. 영적인 고멜과 같은 거야. 우리가 고멜이잖아. 호세아서에 있는 것처럼 간음하는 이 남자 저 남자 사마리아 여인들처럼 이 남자 저 남자 갈아치우는 영적인 음녀가 이 땅에 신부된 교회 아닙니까? 타락한 교회 아닙니까? 그런 줄 하나님은 뻔히 아세요. 못 돌아온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그 뜻이 뭡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는 겁니다. 측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람의 길과 아까도 인용한 것처럼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같은 하나님의 생각,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때문에, 그것이 말씀이죠.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나이가 되도록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처럼 우리들도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다가 아버지 품 안에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생각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더러운 생각을 가지는 죄인된 인간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가정살이, 직장살이, 혹은 사회생활, 세상에서 나가서 살 때 가지는 그 모든 판단들은 얼마나 더럽고 오염되고 냄새나는 것들인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생각이 과연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전지전능하신가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접붙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처럼 당신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